여기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소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엄청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교회에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면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공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등으로 설명해 오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요. 그 강력한 힘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것이 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잔이 되게 할 것이고 공격해오는 그들을 크게 상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선민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의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심으로 선민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사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민족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약한 자가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사자 같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비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약하게 보이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심히 미약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금방 패배하여서 사라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 츠바오트께서 붙들어 주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게 보여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를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순종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기록은 1절에서 9절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10절에서 14절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10절에서 14절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예언일까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령은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령 하나님, 곧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일의 예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서 온 유대인들 말이 다 다른데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함을 듣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하는 거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으로 주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겠다고 본문에 얘기하냐면 큰 애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이 얼마나 큰 애통인지 두 가지로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자나 장자가 죽었을 때 하는 애통. 여러분 외아들이나 큰 아들이 죽은 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 죽음과 같은 큰 슬픔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으리라. 유다가 거의 망해 갈 때에 역대하 35장에요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셔 일어나서 신앙 종교 계획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아마 이 요시야가 계속해서 왕으로 계속 있었다면 분명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 왕이 공격에 올라오는데 이 유다 이스라엘 땅을 옆으로 지나서 위의 민족들과 전쟁하려 가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싸우러 나가서 그만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는 곳에서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너무나도 큰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에게 이때 이 사건이 큰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애통이 그런 애통일 것이다.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간절한 애통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은 슬픈 애통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슬픈 것이죠. 죄를 회개함으로 갖는 애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통이 얼마나 간절한지 독자가 죽었을 때의 애통,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음 당했을 때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애통만큼 큰 애통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엄청난 애통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늘 슬픔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죠. 죄에 대해서 점점 이겨가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를 이겨가요.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어서
아주 작은 죄에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작은 죄라는 건 원래 없는데 모든 죄가 동일한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 상태를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결한 삶을 살아요. 이전보다 훨씬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애통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령께서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저는 이분 얘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이분이 20대 후반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그때 전까지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과 비교하면 누구 봐도 더 영적으로 정결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의 죄까지도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작은 감정까지도 민감하게요.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애통은 큰 슬픔, 큰 애통이긴 하지만 복된 애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죄들에까지도 민감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에 엄청난 공격들이 밀려오겠지만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 승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영한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십시다. 성령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기는 삶,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삶에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이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그 삶으로 계속 힘있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의 애통과 애통의 회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민감하여 죄와 싸우며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를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